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자와 마을장 그리고 교사 교육대회인데 관련된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이제 우리 2시 되면 이제 강사님 도착하시는데 예배 끝나고 잠깐 다과하는 시간을 좀 간식 시간을 가졌다가 3시에 특강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노트북에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요. 오늘 목자와 마을장 그리고 교사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잖아요. 소그룹의 리더들입니다. 목원이라는 소그룹의 지도자가 목자, 마을장이고, 그리고 교사들은 교회 학교 아이들 이렇게 감당을 하는데, 오늘 바울의 좀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바울의 열정도 좀 가지면 좋겠고, 바울의 헌신, 뒤에도 좀 나오겠지만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생각하고 자기가 복음 전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 열정과 헌신을 좀 기억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바울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이제 그냥 말씀이 있는 그대로 좀 풀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 전제입니다. 이 글을 전파하여가 돼야지만 뒤에 게 다 됩니다. 앞에 이 글을 전파하여가 되지 않으면 뒤에 거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네, 그리스도입니다. 27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 그를 전파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이제 설교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설교하거나 선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없는 걸 전할 수는 없잖아요. 내 안에 없는 예수를 선포할 수 없고 내 안에 없는 예수를 설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된다는 말씀도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핵심이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말씀도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뭉쳐서 말한다면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물으면 그냥 나오는 나 이런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찾아와서 사도로 바꿔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죠. 그분이 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듣고 알아서 그냥 외워서 달달 외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목자와 마을장이라면 그 예수가 있어야 되고 교사들도 그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목원들에게 학생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사와 목자와 마을장의 역할입니다. 뭐 세상 지식, 처세술, 뭐 인생 철학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가 빠진 교회, 머리가 없는 몸,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만난 예수가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를 가끔 하죠.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성경을 보지 않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떠들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차 한잔 시켜놓고 수다 떨려고 하면 한 10시간도 충분하고 밤도 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복음을,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그걸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을까? 그만큼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고 그분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분에 대한 너무나 신비롭고도 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밤새도록 얘기해도 부족할 만큼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해도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계 만지는 사람이 그 기계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밤새도록 그 기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아니, 기계보다도 못하고 농사보다도 못한 예수가 아니신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밤새도록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고 있는가? 이걸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가 아까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조차도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열정, 이 마음을 좀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왜 전파하는가? 바울이 왜 감옥에서조차도 이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제 그것이 그 다음 나오는데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각 사람을 권하고, 첫 번째가 권하고, 두 번째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설교하고 선포하면서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 권하다는 말은 좀 나눠서 생각하면 권하다는 말은 경고하다, 훈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올바르지 못한 길과 행위를 가고 있는 사람에게 너 거기서 돌이켜야 돼. 잘못됐어. 그 길. 훈계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골로새 교회 안에는 그 2장이 펴져 있을 테니까 2장에 보시면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말은 그 유혹이 있다는 거죠. 유혹이 있고 글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것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안으로 들어왔고 복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율법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일, 초하루 이런 거 잘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돼,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로부터 다 돌이키게 해서 돌아오도록 권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들이 주로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냐. 그 안에서 행하는데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았어요. 이게 식물 이미지로 이야기하는 건데 나무를 심어 놓듯이 뿌리가 깊이 내리고 위에가 자라듯이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박혀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에너지와 그것에서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가야 되는데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철학과 어떤 속임수 거기에 뿌리 내리면 안 돼. 그 교훈 따라가면 안 돼. 유대교 율법 안식일 초하루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 천사 숭배 안 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말씀에 근거해서 언제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너희들 길이 잘못됐어. 백성들에게 너희들 길이 잘못돼서 돌아와.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항상 말씀이에요. 주로 신명기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 신명기 말씀에 어긋났지 돌아와야 돼. 그 잘못된 길이야. 그러니까 늘 말씀으로 권해가지고 경고하고 훈계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선지자들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우리 정 목사님 요나 선지자 이야기했는데 요나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전한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경고죠. 아수르의 수도인, 대제국의 수도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도시 자체가 이제 유통기한이 다 됐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40일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 이걸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 자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가서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요나가 가서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포를 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었는데 그 임금부터 12만 명이 모두가 베옷을 입고 회개해버립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베옷을 입고 회개해버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권함을 받고 돌이키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복음서에는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했던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전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자체가 전도이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 살리는 길이에요. 그 완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회개할까 봐 안 갔던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돌이키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안 갔다가,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어져 버리니까 요나가 이제 불평을 했던 거죠. 목원들이 잘못된 길과 행위에 빠져 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권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 마을장은 책임이 그것입니다. 교사들의 책임은 그것이에요. 아이들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목원들이 니느웨 사람처럼 악하지 않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말씀을 권해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목원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더 건지시기를 원하겠죠.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겁니다. 아까 본문에 보셨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이 가르침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과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을 같이 가는 거죠. 네,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실질적으로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데 골로새서에서 핵심을 뭘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는 거. 첫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삐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인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1장 17,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형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다는 겁니다.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인 거죠. 몸. 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입니다. 주. 몸의 머리시니까 주인이잖아요. 왕이잖아요. 통치자잖아요. 몸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머리에 의해서 몸이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교회와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말로 가르치고 난 뒤에 행동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3장 1절에 가면 2절에 가면 나오는데 위의 것을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 않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위에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신데 너희들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걸 봐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용어도 씁니다. 3장 10절에 보면 9절 10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 너희들은 다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서 또 행동으로 분명히 드러나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다니는 곳들마다 다 이제 그렇게 살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했었죠. 우리가 살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하는 일. 기억나세요? 할 때마다 새롭죠. 그죠?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다 숨 쉬는 거라고 계속해서 틀리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남에게 그려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저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오늘 양복을 어떤 걸 입었는지, 넥타이를 어떤 걸 했는지, 오늘 설교할 때 표정은 어떻고, 말 속도는 어떻고, 손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려줍니다. 어디 앉아서 말씀 듣는 태도가 어떤지 모두 다 그려줍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다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르지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려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대해서 말해도 지나가다 우리 보고 뭐라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그려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 그려주면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은 누구를 그려줬는가? 하나님을 그려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려주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그려주고 있습니까? 마을장님들, 목원들, 목자들이 누구를 그리고 있을까요? 예수를 그리고 있을까요? 목자들, 예수를 그려주고 있습니까?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예수를 그려주고 있습니까? 뭘 그려주고 있습니까? 목원들과 학생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무엇을 그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려주지 않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려줬기 때문에 뭔가 말을 하겠죠. 오늘 바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가르친다고 했을 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이 분별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길을 닦다. 길을 닦는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길을 잘 닦아야 돼. 디모데 목회하고 있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길을 닦는 사람이야. 길을 잘 닦아야 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길을 잘 닦아야 되는데 길을 잘 닦아야 될 이유가 목회자가 길을 잘 닦아놔야 성도들이 그걸로 갈 거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엉뚱한 길을 닦아버리면 몰살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쪽으로 가야지 삽니다. 안내해 줘야 돼요.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길은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길입니다. 길 닦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근데 그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목자 말장입니다. 그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너희들 발 한번 씻어봐. 물 떠와서 신발을 양말 벗기고 닦고 씻고 수건으로 물 제거하는 거 이런 거 쭉 보면서 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때가 없어지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12명 가룟유다가 배반하고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12명 그리고 이미 가룟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어 놨어요. 지금 이 예수님이 잡혀가면 다 도망갈 제자들. 근데 그들에게 발을 씻깁니다. 우리 남편분들 집에 들어가면 아내들이 발을 씻겨주던가요? 알아서 씻어서 그러죠? 네. 여러분, 한 명 씻어주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12명. 그 행간을 조금 읽어보면요. 여러분, 물 씻기는 거, 한 명 씻은 발을 가지고 물을 옆에 사람이 또 씻을 수 있나요? 12번째 가져가면 어떤 물이 되겠어요? 끔찍한 거지. 그러면 물을 계속해서 바꿔서 교체하면서 새로운 물을 가지고 또 씻어주고, 여러분, 그리고 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눈에서 제일 멀리 있잖아요. 제일 아래에. 무릎 꿇어야 돼요. 제일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위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가까이 가면 보여요. 지저분한 것들이 보여요. 나지 않는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발을 12명을 다 씻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주와 선생이 하는 일이야. 나 이거 하나님 보여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제 유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유나가 이제 어느 12월 달에 이제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매점에 가서 1,100원짜리 소시지를 하나 샀대요. 그러니까 카드를 주면서 계산을 했는데, 이 매점 아줌마가 전화를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카드 결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문자가 안 와요. 결제됐다는 문자가. 그래서 와이파이가 안 돼서 그런가 하고 이제 다시 기숙사로 올라갔어요. 근데 기숙사 가도 안 와요. 그래서 다시 내려갔어요, 매점으로.
가서 아까 이거 소시지를 샀는데 다시 계산하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정말 한 개 산 거 맞아? 몇 개 샀는데 한 개 계산 안 했다고 하면서 온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 1,100원 떼먹으려면 오지도 않았지. 근데 그걸 다시 가지러 왔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시 계산하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고 돈을 계산했는데 그 거스름돈을 적게 줬다. 어떻게 해요? 적게 줬다. 5,000원 줘야 되는데 2,000원밖에 안 줬다. 어떻게 하셔요? 달라 그래야죠. 그죠? 근데 2,000원만 주면 되는데 5,000원 줬다. 어떻게 해요? 갖다 줘요? 아싸. 이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유나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그래서 아빠가 식당에 가서 돈을 더 받았을 때 다시 재결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속이 상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다음에도 이런 일을 만나면 내가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서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카톡을 해놓으라고. 여러분, 자식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참 기뻤던 게 뭐냐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삶이 내 자녀에게서 나타나니까. 여러분,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삶을 보여줬는데 목원들에게서 똑같은 삶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학생들이 왜 그렇게 정직하게 해? 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산 걸 보고 따라했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이런 거예요. 작은, 생활 속에 작은 것 하나. 이게 여러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가르친다. 올바른 길과 행위로 갈 수 있도록, 권면은 나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울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으로 나타난 선지자였잖아요. 그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요,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고, 엘리야는 엘리사의 친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아버지인데, 근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는 말을 탄 적이 없습니다. 칼을 휘두른 적이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왜 엘리야 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바알과 아사라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군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고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을 지키는 영적 군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모델을 봤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고. 여러분, 엘리사는 왜 갑절을 달라고 했을까? 엘리야보다 더 돋보이려고요? 아니요.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12번째 결이 소를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서 제자로 콜링을 했죠. 여러분, 농사짓는데 12번째 결이니까 소가 한 결이가 2마리잖아요. 그러면 23번째, 24번째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부잣집이에요. 엘리사의 집은. 소가 24마리나 있는 부잣집입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서 자란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으면서 엘리야가 콜링했을 때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는 사람인지를 잘 알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고 아합 왕을 피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 비가 온다고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삶으로 콜링하는지를 너무 잘 알았죠. 근데 엘리사가 거기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의 기구를 다 불살라가지고 소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 말은 엘리야를 쫓아가다가 힘들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파부침주라는 말이 있죠. 솥을 깨뜨리고 배를 침몰시킨다. 그래서 적진에 갔다가 자기가 타고 온 배를 다 불태워버리고 솥을 깨뜨려버린다는 말은 적과 싸우다가 무서워서 도망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겠다는 말이죠.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물고기 버리고 파부침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파부침주에 버리고 다 깨뜨려 버리고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하는 영적 군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임금,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임금이 죽을 때 엘리사를 보면서 똑같은 고백을 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은 모델을 봤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에 갑절을 받아서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낸 겁니다. 그때 요아스로부터 그 말을 들은 거죠. 이게 삶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타날 수 있었고, 그러나 그 선택은 요아스와 같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자신들의 몫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엘리사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돼줘야 되지 않나요? 요아스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는 우리 목원들과 아이들의 몫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엘리사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권하고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반복해야 된다는 거. 반복.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 번 가르치면 잘 되던가요? 목원들 한 번 이야기하면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안 되는데 뭐. 나도 안 되는데. 나도 한 번으로 안 되는데. 그죠? 나도 한 번으로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 체험을 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할례까지 받으면 더 좋다.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다 할례를 슬쩍 갖다 끼워 넣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여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복음인데. 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믿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냐? 할례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짓 복음에 속아버린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다면 이 너무 괘씸한 놈들, 너희들하고는 빠이빠이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게. 너희들에게 다시 복음을 가르친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졌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또 하겠다고.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해산하는 수고를 이미 했는데 근데 또 다시 해산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지만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힘듭니까? 온 뼈 마디마디가 다 힘들고 그런 건데 그걸 또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교육은 반복이에요. 반복하는 겁니다. 한 번 해서 된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일이거든요. 반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원들이나 아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인간 안에 다 죄의 본성이 있고 살아가는 세상 환경에 유혹이 있고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까지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갈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원들이 잘 안 바뀌고 아이들이 안 바뀌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러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다시 품으면 됩니다. 예. 일단 계속 전해야 돼요. 계속 예수님을 전파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순간에 애들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가르치는 목적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8절 끝에서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런 완전하다는 말은 100%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안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만들겠다. 그게 목적입니다.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설교하고 선포해야 된다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들어가야지 인간이 성숙해집니다. 말씀 없는 사람은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말씀이 안 들어가면 미성숙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세상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말씀으로 자꾸 먹고 듣고 읽고 암송하고 살아야지만 내가 점점점 성숙한 인격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걸 이제 신앙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죠. 성화되는 거예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고는 바뀌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0입니다. 0.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고집해야 됩니다. 교사들이, 목자들이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다. 200% 확신해야 돼요. 이걸 확신하지 못하면 말씀을 안 가르칩니다. 자꾸 간식을 사다 줘요. 애들 붙잡아 놓으려고. 간식으로 애들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간식이 적절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간식을 통해서 애들 못 잡아요. 못 붙잡아놔요. 예수 믿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들이 간식 먹으러 왔다가 복음 듣고 바뀌는 거지 간식 때문에 와 간식 너무 좋다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사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만 아이들이 새로워질 때 이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흔들리면 자꾸 말씀 외에 다른 걸 자꾸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바뀝니다 절대로.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떻게 만난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자 줘서 예수 믿었습니까? 성탄절날 떡 주고 한다고 해서 와서 떡 먹고 예수 믿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말씀 없는 사람은 미숙합니다. 사울 왕. 여러분 임금이 될 만큼 키도 크고 잘생겼고 임금감이었잖아요. 근데 왜 임금으로서 수행을 잘 못합니까? 미숙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임금이 임금 노릇을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똑같은 말씀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권하고 가르치는 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너 말씀이다. 말씀 없으면 안 된다. 교회가 말씀으로 가야 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은 성숙한데 다윗 보세요. 사울은 힘이 있는데 힘을 마구잡이로 막 써요. 그런데 다윗은 힘이 있지만 힘을 잘 안 써요. 쓸 때만 써요.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울 죽일 때 힘 안 써요. 시므이 힘 안 써요. 힘을 빼요.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람도 성숙하기 때문에 힘 조절이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선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됐기 때문에 힘 조절이 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 맡겨도 안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한대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그리고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바울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먼저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기도해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래야지 바뀌어집니다. 바울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목자 마을장이 먼저 기도를 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기도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기도해달라고. 이게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래야지 달라집니다.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기도해줘야지. 이 정도 됐으면 기도 안 하고 나 할 수 있어. 여러분,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거는. 바울이 뭐 능력이 없어서 기도해달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라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나는 기쁘다. 여러분, 괴로움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쁘대요.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내가 고난 다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으로 고난이 부족한가? 더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가?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으면서 내 고난을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정말 잘 익은 알곡처럼 견고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숙도가 달라요. 우리가 도끼 내는 거 연장 만들 때도 얼마나 불에 담궜다가 두드리고 물에 넣었다가 두드리고 다시 불에 넣었다가 두드려서 물에 넣고 이걸 몇 번 하냐에 따라서 단단한 도끼가 되냐 그냥 한번 찍으면 나가버리는 그런 도끼가 되냐 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고난은 힘들지만 불에 들어가면 뜨겁고 힘들지만 물에 들어가면 또 괴롭지만 두드리면 아프지만 근데 그 사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쫓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전파했을 때 또 다른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진 않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에 사도행전 26장 28절도 마찬가지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의 2번은.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이걸 합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앞에 거는 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근데 두 번째는 고난으로는 가십니까? 거기까지 가야 참 그리스도인인데, 참 제자인데.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모든 참음과, 참는다는 말은 고난이 있다는 말이죠. 힘든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 참아내야지 성숙한 사람이 된다. 바울이 말씀과 기도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통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과 이제 연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권하고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이미 다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사람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목원에 있는 목원들 한 사람, 목장에 있는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학교 교사 자기 반에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고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집단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소중함,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소중함은 이어지는데 그 한 사람으로 끝이 아니죠. 그 한 사람을 잘 세워놓으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에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럼 디모데는 바울에게 먼저 들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예수가 디모데에게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고 디모데를 통해서 많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그걸 끝이냐?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가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목원들 한 명, 교회학교 아이들 한 명은 한 명이 아닌 거예요. 그 뒤에 충성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만 선택하신 것도 그 뒤에 많은 이방인들과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2명이었습니다. 수만 명을 모아야지 영향력이 있어서 뭐 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 한 사람만 잘 붙잡아 놔도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절인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강해야지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가는 겁니다. 글을 전파해요. 여러분 전파하려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도 없는 예수를 어떻게 가르치고 전파하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건데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목원들에게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수를 듣고 예수님이 저들의 삶을 바꿔놓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29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를 위하여 이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바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바울 안에 역사하실 때 나도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더하기 바울의 혼신을 다한 수고, 이것이 합쳐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와 말장, 교사로 세우실 때는 능력도 주시고 안에 함께 하시면서 행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엉뚱한 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목장에, 그리고 교회학교 다음 세대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목자들 다 되시고 교사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고요.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우리 목자 말장 교사가 아닌 분들도 오늘 강사님이 아주 재밌게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은혜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십자가 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와 마을장으로 그리고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만나 주신 뒤에 네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냐. 목원들을 말씀으로 권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학생들을 권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네가 먼저 은혜 안에서 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내면 좋겠구나. 능력은 내가 줄게. 나랑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오늘 성령께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네가 목자를 잘했냐, 교회 학교 교사를 잘했냐, 이거 물으실 겁니다. 다른 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니까, 맡겨주신 일이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묵묵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은혜 안에서 먼저 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목원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아오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 안에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기고 중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명 한 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대에 다니엘과 같은, 시층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자와 마을장 교사들 교회를 열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가르치고 온전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일을 성령과 함께 동력하며 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자 마을장, 우리 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가 만난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있기를 원한다. 십자가의 명화가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전파하고 설교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 목원들과 교회학교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길을 간다면 아버지 더욱더 예수 닮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은혜 안에서 거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부터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와 말씀을 붙잡아주시고 교사를 붙잡아주셔서 성령의 권능 안에 붙잡아주시고 주신 받는 힘을 따라서 수고와 힘을 다한 헌신을 통해서 또 다른 중생된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역사에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예수들이, 또 다른 바울들이 아버지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속으로 몸이 다음 세대가 명확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달이 지났지만
가장 중요한 4가지 사역 중에 오늘 2가지 말씀을 다룹니다. 목자, 소그룹이 매우 중요하고 다음 세대, 교회학교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도자로 세워주신 목자와 마을장, 교사들 오늘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성령의 검을 잘 장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복음, 내가 받은 생명의 말씀, 그것이 언제나 우리 목자 마을장 교사들 가슴속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으로 권하고 가르쳐서 나도 엉뚱한 길 가보니까 그 길 아니더라고, 이 길이 맞는 길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 길로 가고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바울,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목자와 마을장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해 주실 때 동일하게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목장을 향하신, 교회 학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의 동부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권진아 교수님 모시고 소그룹에 대한 특강을 실질적으로 나누면서 듣고자 합니다. 교수님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장시간 오셨는데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특강을 하실 때 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우리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들어서 정말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역량을 더 많이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강한 은혜로 무장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목원들과 학생들을 권하고 가르쳐서 온전한 자로 세워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육대회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목자와 마을장 교사들과 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동부의 가족들과 이후의 특강 시간과 우리 목장의 모든 사역과 교회학교 다음 세대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